몇 분만 나가시네요. 박수 쳐주려면 화끈하게 쳐주시든지 치다 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 살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였지만, 그런 죄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감사하기에 또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까지도 육신의 모습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욱더 깨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은 더 힘을 내서 더 힘있게 또 살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서 또 신앙생활에 변화된 또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또 육신의 또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또 형제자매들 일일이 또 기억해 주시고,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께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환경을 감당하고 또 견뎌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더 힘있게 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또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들이 한 절 읽고 해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고요.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또 선포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신 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실제 받고 믿었던 내용들을 또 전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일 텐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을 자세하게 전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의 시작도 복음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 과정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장차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최대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물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세상에 가서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또 신앙 안에 돌아와서 또 신앙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서 후미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형통한 날도 물론 있지만 형통한 날보다도 곤고한 날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현재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얼굴 보니까 고난 없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형제자매들은 이제 웃고 교회에 오면 항상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다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해야 될 텐데,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또 형제자매들에게 소망이라는 걸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서신서를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그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생각을 늘상 하고 또 기억해야 될 그 기억을 했을 때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지인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자매님 한 분이 구원받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근데 좀 신앙생활을 좀 힘있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동생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 안에서만은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돼서 언니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미쳤다라는 표현을 그런 동생이 하는데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냐 내가 당연한 모습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미쳤다는 소식을 내가 잘못해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은 부끄러운 거죠. 근데 내가 신앙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내용이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니까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 미친 게 아니죠. 복음 전하는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안 되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미쳤다는 소리뿐만 아니라 조롱 섞인 말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조롱거리로 우리를 삼아요.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그 4절에 그 3절 같이 읽어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가로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 말세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기롱하여 가로되 조롱한다는 얘기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냐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지만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시 온다는 것을 약속하지만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까? 물론 여기 조롱하고 기롱하는 그런 내용들은 재림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비웃죠. 조롱을 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들을 향해서 다시 우리도 같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생각하면은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호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로써 호소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을 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또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잘 듣는 말씀이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너가 성경을 배워봐서 거기 믿을 만한 증거와 이루어진 사실들이 나타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테니까 믿어야 된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복적으로 또 전하는 가운데 이 성경 안에 많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죠. 창조의 증거도 나와 있고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경의 사실성이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 부활장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한 이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너가 씨를 뿌렸을 때 땅에다 심었을 때 죽어서 아름다운 꽃의 형체가 나오는 것을 너가 보고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지 않냐? 그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일어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믿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부활했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한 여인을 그 여자하고 살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했다면은 이 여자가 7 남자 가운데 누구 아내가 되겠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우리 천사처럼 시대거그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말씀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또 조롱하는 내용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바로 예수님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이 사실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말론을 얘기한다고 해서 비난하죠. 야, 그거 종말론이야. 그거 전하면은 잘못된 건데.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말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조롱하죠. 예수님께 재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그래서 여기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재림에 관련된 내용을 사람들이 비웃고 얘기할 때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증거될 수 있어?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가장 궁금했던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 믿을 만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징조에도 물어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마지막 때 내용을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히브리 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이스라엘을 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76년 전에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시대에 나라가 세워졌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에 관련된 내용을 믿지 못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께 또 한 가지 말씀한 내용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회적인 상황하고 노아 당시의 상황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죄가 세상에 꽉 찼다고 그랬죠. 관영했다. 꽉 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시집 가고 장가가는 일이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있을 경고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별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에 관심이 있죠? 네? 요즘 말로 먹방, 놀방, 네?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점점 그게 더 많아지죠? 사람들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참 관심 많습니다. 어떤 집을 살까 관심 많죠. 어디 놀러 갈까 관심 많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 당시가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생활이죠. 일상적인 생활하는 가운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집을 장만해서 거주하는 거 일상적인 생활이죠. 거기까지가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관심이 없고 준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간을 기간을 줬지만 그 기간 다 지나다라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6절, 7절 한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때 이로 말미암아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노아 당시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물의 심판으로 죽었고, 준비된 노아 가족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방주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몇 명이요? 8명.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준비를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8명만 구원을 받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몇 년간 주셨을까요? 1년 준 게 아니라요, 120년간을 준비하라 주셨는데 그 기간을 다 지나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120년간을 기간을 주고 준비하라. 근데 우리 시대는 더 오랜 기간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몇 년 흘렀습니까? 거의 20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8절, 9절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지옥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8절 읽어야겠죠. 같이 다시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노아 당시는 120년간, 지금 은혜 시대에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여기 하나님 마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내가 잘못했어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버린다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죠, 후회. 근데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구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서 구원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노아 당시는 120년간, 지금 2000년 그 기간 동안 은혜 시대에, 우리 시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 시대에 2000년 전에도 예고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주님, 좀 빨리 오면 안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힘들고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주님 빨리 오면 안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빨리 오는 것을 소망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르신 한 분이 병원에 이제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구역 안에서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주님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몸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본인 힘든 거 생각하면은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서 주님 맞이할 거 너무나 좋겠죠. 내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데, 정말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옆에 있는 지인들을 보면 어떨까요? 또 주님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향해, 가족 때문에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고 눈물로써 이 전도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거고요.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우리 가족들 구원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더. 마라나타, 그 얘기 아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보다도 조금만 더 더디 오세요. 아직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개인 또 가정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은 예고되어 있고 언제 오시든 어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은 다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말씀은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편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몇 가지를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고되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거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을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요. 여기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정말 내가 목말라 가지고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상황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고 사모하는데, 그럼 거기에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겠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을 믿고 기다리다가 별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경배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 땅에서 저 먼 동방, 옛날 페르시아와 바벨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선포하죠. 그 가운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의 왕 탄생에 관한 내용을 들었고 믿고 있죠.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별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그럼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다는 내용을 실제로 믿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내용을 듣고 실제로 믿었고,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별 하나가 나타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 먼 거리를 1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 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 탄생이 되네, 왔네. 그리고 거기로 끝났다면 어때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기다렸던 그 박사들이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탄생된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 드리면서 그 박사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장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 오랜 기간 기다림의 결국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을 실제 보고 그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죠. 크게 기뻐하는 박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바로 샛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 있죠.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다리는 가운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거룩한 행실.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로 족한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우리가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점점 신앙의 진보, 그리고 신앙의 성장, 그쪽으로 나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 하나 달랑 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그건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을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살려주죠. 그리고 주막에다가 맡기면서 그냥 마는 게 아니죠. 내가 올 때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룩한 행실로 점점 변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3장 3절 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다 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죠.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죠. 거기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별돼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할 거고, 또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는 하는데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돼요. 마음 쓰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근데 말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나 구원받았어. 내 삶은 마음도 삶도 전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혹. 근데 아닐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실제 마음이 변하죠.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주님께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꺾고 내 방법을 꺾고 말씀의 옆에 굴복을 해서 가야 되니까 육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면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씩 삶이 변화가 되죠. 변해가는 삶을 누가 보냐?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을 변했다.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하고요, 가정에서 보는 모습하고 다른다면은,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하는 모습하고 집에 가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막 천사 같아요.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근데 집에 가서는 이 옆에 내가 말이야. 막 아내한테 막 폭언을 하고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말도 그냥 온유한 모습으로 천사같이 막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는 폭군이 따로 없어요. 네? 그럼 그것을 누가 가장 잘 보냐면은 누가 볼까요?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보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네. 근데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하고 가정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면은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돼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생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교회를 저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 배웠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을 주일날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마는 걸로. 그래서 밥을 안 먹었대요. 주일날 외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외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 참 내가 성경을 잘못 배웠구나.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닌데 겉과 속이 다른 삶. 응?
그게 외식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직장 사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사실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됐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정이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는 흠이 없는 생애를 살아간 것처럼 사도들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빛든 삶, 소금, 바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만을 산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리고 내 삶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변해야 되죠. 여기에 거룩한 행실, 여기 착한 행실을 누가 보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볼 거고, 그리고 늘상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볼 거고, 친구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쟤는 말은 잘하는데 말은 막 잘해. 근데 행실을 보니까 틀려먹었다. 정말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유에서 너 이방인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이방인들이 우리 행실을 보잖아요.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인정을 받고 전도에서 구원받을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아내들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변화된 행위를 누가 본다고요? 남편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찾아보시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로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의 변화된 삶을 누가 본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보고, 그리고 아내가 보고 자녀들이 보는 거죠. 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구원받게 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죠.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변화된 삶을 살다가 와야 되는데 너 구원 하나 달랑 받고 왔어? 근데 구원만 받고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다른 사람도 보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버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동계 수련회 때 모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그게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예? 담배 피우는 것이 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겠죠. 그런데 담배 피우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죠? 아니, 갖고 왔다고 그랬죠? 담배하고 라이터를 딱 갖다 주면서 1년간 보관해달라. 근데 그거 가지러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말씀 잘 들으셨죠? 아니, 여기 아니구나. 우리 수원권이에요, 수원권. 수원권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1년 뒤에 1년간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 왔대요. 안 왔다는 것은 정리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올 연초에 저희 북수원에도 혹시 담배 못 끊는 사람 있으면은 담배하고 라이터 내가 보관해 줄 테니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져온 사람 없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것도 정리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술을 홀짝홀짝 하는 사람도 어때요? 정리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은 항상 교회 나와도 내가 숨겨진 이런 죄가 있으니까요, 허물이 있으니까 교제 가운데 교제가 마음껏 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때 마음이 걸림돌이 되죠. 이 안에 있어도. 그래서 거룩한 행실, 이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건함이라고 그랬죠. 경건함.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권고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한 번 마음 정하고 내 삶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 마음을 정하고 이거 하나 버리고 하나 바꿨어요. 근데 계속 가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럼 경건 가운데 뭘 해야 될 건가? 이에 관한 내용을 야고보서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같이 읽어보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자, 여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실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그 내용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삼아라고 그랬죠. 여기 경건은 첫 번째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요 입이 어때요? 입이 방정인 사람도 많죠. 입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막 이 속에 있는 거 막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쏟아내는 사람들. 이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입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은 입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고 실족을 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혀를 언어 생활을 잘 통제를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 입을 통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다가 그냥 재봉질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다 제가를 먹여. 이게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언어들, 문제 주는 언어들, 말들은 입에 재갈을 불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은. 자매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아마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은 참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음을 흐뭇하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닭살 돋는 것처럼 막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때요? 들을 때마다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해, 고마워, 그런 내용들은 어때요? 사용할수록 우리 마음을 더 흐뭇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자매 미워! 근데 나는 저 자매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그런 얘기하면은요, 본인도 유익이 안 되죠. 듣는 사람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쓰는 언어 중에 부정적인 언어 있잖아요. 부정적인 언어. 네? 말들.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말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유익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도록, 그것도 내 생각 속에 의식을 해야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딱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입을 딱 갖다가 입을 딱 때려버려요. 아마 몇 분만 하면은 아마 얘기하려다가 멈출거려. 그래서 여기에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말을 갖다 함부로 막 얘기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정치인들 보면은 참 그냥 속에 통제가 안 돼서 막 험한 말들을 내뱉는 거 보면 참 불편할 때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뉴스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너무 심하다. 공인인데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데 좀 가려서 좀 얘기하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형제자매들 가운데 교제를 할 때 좀 부정적인 언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정말 위로해주고, 위로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정말 직장 안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형제한테 시간 안에 와야지 말이야. 예? 인정 오냐고 막. 그게 아니라 그 늦은 시간이라도 왔으면 어때요? 참 형제님 정말 수고했어요. 힘들죠? 정말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힘을 낼 수 있는 말들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게 경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정말 교회 안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소외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주류 쪽에 있는 사람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이 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 있는데, 의식적이라도 교회 안에 좀 소외되는 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또 챙겨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에 고아와 과부는 이때 당시에 소외되는 사람이죠. 약자 편이죠. 항상 누군가는 돌봐줘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새 속에,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말만 하면 세상에 가서 그냥 뭘 샀고 뭘 준비해서 뭘 벌었고 그런 내용들을 그냥 교대가 그것만 얘기하고 끝난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제하는 그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거리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 가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말씀만 같이 읽어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깨어있는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죠. 앉아 있다는 것은 쉬는 거고, 이게 마음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더 보시죠.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같이 읽어보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 잠자는 사람의 상태가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다 감당하고 견뎌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안에 어때요? 넘어져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는 넘어져 있는, 실족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감당하고 견뎌가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염려 견뎌가야 되죠. 방탕한 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술 취함과, 우리가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걸,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잠자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 베드로후서 또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쓰라. 힘쓰라. 근데 내가 뭘 힘써야 되지?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난데 뭘 힘써야 될까? 여기 이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흠없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까지 우리가 또 힘써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힘쓰라는 내용을 쭉 이제 찾아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은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은 신앙의 진보 쪽으로 어때요? 교회 안에 거하라. 거하면서 신앙의 성장, 진보 쪽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냥 성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갓난아이, 그리고 좀 지나면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신앙의 진보 쪽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그럼 초대교회에도 모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언뜻 읽으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물론 그때 당시도 모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 시대였대요. 모이는 것이. 우리 시대는 참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모이는 것이 부담이고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로 같이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걸 피하는 사람이 있고 힘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도 주일이네, 또 가야 돼? 우리도 구역 모임인데 또 가야 돼? 육신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어떤 모임에 우리가 교회 안에 한 달 동안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죠. 구역 모임 있고 각 휴별 모임이 있고 조모임이 있고, 그 모임이 있을 때 육신은 어때요?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오늘 비도 오는데, 눈도 오는데, 날씨는 더운데, 핑계거리가 많죠? 몸도 아픈데. 핑계거리를 대고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육신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굴복시켰어요. 그래도 가야 돼. 몸은 아프더라도 가야 돼. 아마 해보신 분 알 거요. 교회 이제 모임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몸이 막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모임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힘든 부분들,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죠. 돌아갈 때는 어때요? 참석하기를 잘했어.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참 바쁜 것 같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 자매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모임은 정상적으로 참석하도록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만들 수밖에 없죠. 시간을 빼고 환경을 만들고. 어떤 분은 이제 수요일 같은 때도요, 정말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끝나는 시간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이죠. 하루 종일 육신 지치고 지금 가봐야 이제 말씀 끝나는 시간, 끝났겠다, 그 시간에 가면은 뭐 다 갔겠네? 혹은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끝나는 시간 가서 말씀은 온전히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들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오겠죠.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정말 모임에 정상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는 것을 힘쓰라고.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베드로 전서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같이 읽어보죠.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고 돼 있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을 품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차가워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 바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갖기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또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을. 로마서 14장 19절 또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힘써야 될 내용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교회 안에 마음들이 나눠지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서로 간에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없어야 되죠. 화평케 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 모여있는 이 가운데 화평케 화목한 마음들을 가지려면은 서로 죄가 없어야 되죠.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 일을 힘써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 덕이 있고 없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성경에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떤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이야. 덕을 세우려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넓어야 되죠. 좀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내가 받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덕을 나타낼 수 있는데, 마음이 정말 좁아요. 밴댕이 속처럼. 밴댕이 속. 네? 어떤 사람은 저 속이 참 밴댕이 속 같다고. 너무 좁아가지고, 예? 말 한마디 해도 팍 삐지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머리배는 마음이 좁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을 점점 넓혀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고, 예?
이렇게 안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굉장히 넓잖아요. 잘못해도 어때요? 괜찮아.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품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이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실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또 힘을 써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은 58절에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르는 거죠. 이 소구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에 정말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에 내가 동참해서 소구하고 일한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보상으로 받는 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한번 또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에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권고했던 베드로 사도가 여기 10절에는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면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청지기 일을 잘 한 사람은 거기 상이 있는 거죠. 그럼 한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죠. 제가 졸기한 거 아니죠? 한번 깨워보세요. 목사님이 재워놓고는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요? 자, 눈 떴죠? 자,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또 하나님 주신 게 있죠. 그걸 잘 활용해서 교회 안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봉사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은 참 구원받고 주일날 오긴 오는데 손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뭐 주는 밥 먹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 뭐 봉사하지 않는 분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이 막 1인 몇억 하는 사람이 있죠. 1인 오산교회는 1인 인력 봉사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봉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 정도면 막 봉사지만 한 20개 정도는 나눠질 것 같아요. 거기에 찬양대, 교회학교, 뭐 주차, 관리, 주방, 네? 여러 봉사 일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 내가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주일날 왔다만 가는 그게 신앙생활의 다간이죠.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봉사가 있는데, 그럼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것을 부탁을 하지 않으면 내 봉사거리가 없을까요? 그럼 찾아야 되죠. 본인이 봉사할 수 있는 거리를 본인이 찾으면 돼요. 네? 목사걸랑 여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좀 어떤 봉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 교회를 발령이 나서 간 지 며칠 만에 이제 아침에 다른 지역에 설교를 가려고 나오니까 어르신 한 분이 80대가 넘었어요. 어르신 한 분은 아침 8시 넘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쓰레기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 수거에다가 버리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갔다가 오니까 이제 오후에 이제 환경미화부 부서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 교재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 어르신이 딱 있는 거예요. 환경미화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이에요. 80대가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쓰레기통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리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은 이제 오후에 간증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10수년을 갖다가 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는 일이 이 환경미화에 이 봉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에는 이 봉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나는 나이 먹어서 나는 할 일이 없다. 뭐 그건 아닐 거죠.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봉사거리가 없어. 맡기지도 않고. 이게 어르신이 교회 쭉 돌아보다가 봉사할 거리를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다가 봉사거리를 찾아내서 본인이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무슨 봉사를 찾아냈을까요? 제가 마치면은 제가 커피 한 잔 쏠게요. 이따가 끝나고 무슨 봉사거리를 찾아냈을까요? 그래 쭉 보다가 주방에 가니까 어머니들이 이 칼을 가지고 막 이게 이제 써는 봉사를 하는데 칼이 무딘 거예요. 칼이 무디면은 봉사하는데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무딘 철 연장날을 세워야 되죠. 날을 달카르게 세우면은 써는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무딘 칼을 가지고 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 저 칼을 갈아줘야 되겠다. 칼 가는 일은 본인이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방에 들어가서요 칼을 샥 칼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이제 청년 형제들도 한번 갈아보세요. 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진짜 제대로 칼 가는 일 하면은요. 근데 그 일을 어르신이 해주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어머니들이 너무 좋죠. 칼을 날카롭게 갈아주니까. 그러다가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르신 봉사하는 모습 보고 또 옆에 부러워하는 또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거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근데 할아버지가 또 어르신이 또 봉사를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런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든지 칼을 갈아주는 봉사를 하든지 또 주방에 가서 내가 저희 이제 북수안에 작년 말에요. 교회 전체적인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요.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자매들이 한결같이 몇 년 전까지만은 이게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겠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 형제님들이 좀 주방에 들어와서 좀 봉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들이 들어가서 좀 도와주면은 자매들이 원하니까 그거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오산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우리 북선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선은 자매들이 안 시키가 지금까지는 안 시켰어요. 이게 한계에 왔어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도와달라 해서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이제 형제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써는 봉사부터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자매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자고 해도 거기에 참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겠죠. 구역 안에 형제들이 다 도와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봉사 일이 주어질 때 방관하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봉사일. 그리고 로마서 12장 또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가정을 개방하는 것도 힘쓰고 가정을 개방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어때요?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조모임, 구역모임 때 그리고 정해진 모임 외에 정말 형제자매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그 일을 힘쓰게 되면은 힘쓴 결과가 어때요? 남을까 안 남을까요? 남을까 안 남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을 개방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 일을 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남는다고 그랬죠? 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집을 개방하고 손 대접하는 일, 식사 대접하는 그 일을 즐겨하면은 유익한 것이 뭐예요? 우리 집안에 형제자매들이 올 때 입만 가지고 옵니까? 네? 입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뭘 가지고 옵니까? 이 화장지 뭐 이렇게 뭐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간 형제자매들이 먼저 해야 될 일 있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식사 대접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복수원에는요 어머니들이 좀 과하게 차려요. 우리 어머니장님부터 아이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걸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발 이제 가짓수를 좀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먹는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요리하는데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가짓수를 줄여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교제하는 그렇게 하면은 가정을 개방하는 사람들 더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짓수를 좀 줄이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좀 많이 개방하자. 그리고 대접을 하자. 그걸 힘쓰라고 힘쓸 것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뭐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뭘? 전도하는 그 일을. 이건 우리 사명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내용은 전년도보다도 올 한 해가 더 어때요? 더 힘을 써야 될. 나는 작년엔 다 했어. 나 끝났어. 그게 아니죠. 계속 진행형 일거리요. 작년에 못했던 분들은 올해 이어서 계속 기도 가운데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힘들면은 옆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혼자 하는 거하고 옆에 몇 명이 합심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래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구역 안에 도와달라고 했어요. 구역장님, 우리 어머니 전도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구역장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럼 구역장님이 어떤 물질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직접 시골에 같이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뭐 일을 도와주고 마음을 여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수원에는 좀 몇 가정을 전도한 예가 있거든요. 시골에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구역모에 그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럼 가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2시간 반, 뭐 3시간 걸려가지고 시골에 가서 일 좀 도와주고 가네가 막 재롱도 떨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열려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는 그 일을. 그리고 전도하다가 낙심될 뻔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우리 아버지 안 되는갑다. 우리 식구들 안 돼. 저렇게 강박한데. 그러면
그만 돼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이죠.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로등을 보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포기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을 전도해서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고 친구를 구원받게 하는 일도 봤어요. 30년 전도해가지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전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면은 때가 이름에,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은 우리 할 일이죠. 그 일을 올 한 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 보면은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밖에 나가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미친 거죠.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에 젖은 사람은 비를 두려워할까 안 할까요? 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젖은 거니까. 응?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땀 흘려서 젖는 거나 비 맞아 젖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비 올 때 운동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비에 젖은 사람 비를 두려워하지 않듯 전도에 젖은 사람은 전도를 어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이제 얼마 남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시인들을 더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과 일상 만나는 또 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또 살 소망을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는 오산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